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생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쌀쌀한 새벽에도 주님이 보고 싶기에, 또한 주님께 영광과 예배를 돌리기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듣기에 받기에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어떤 분한테 소개받아 나훈아 씨의 새로운 노래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듣게 됐습니다. 거기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의 노래를 듣게 되면 이러한 가사들이 딱 나와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소크라테스 형한테 나훈아 씨가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이러한 질문들을 딱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 이러한 질문을 테스 형한테 하지 말고 바울 형에게 했으면 그 질문이 바로 딱 그 답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답이 나오는데 하면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에 나훈아 씨가 바울 형, 사도 바울 형, 세상이 왜 이래? 또 사랑은 왜 이래? 하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딱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이 시간 에베소서 1장부터 4장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되새겨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과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또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신 한 분 한 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몇 주간 에베소서 1장부터 4장을 둘러봤는데요. 그 구절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자신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그러므로는 4장 32절 말씀과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데, 4장 32절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권면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믿는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유는, 사랑은 우리의 죄악으로 물든 본질과 달라 항상 사랑하라는 격려와 조언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특권과 권세와 능력과 지위와 천국의 왕자를 다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 버리셨습니다.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다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의 몸보다도, 자신의 가진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잘 없지만 1.5세나 2세들 사이에선 자신들을 위해 이민을 와 말로 할 수 없는 고생과 희생을 겪은 부모의 사랑을 종종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1.5세와 2세들 이렇게 말 딱 들어보면 정말 그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종종 나누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죄악된 우리를, 왼수된 우리를, 사랑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겠습니까? 몇 달 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의 죄사함, 즉 용서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용서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서 뜨겁게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근육을 한도에 달하게 늘리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도에 달하게 허다한 죄를 덮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덮으다라는 뜻은 죄와 잘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죄와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시는 성기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버리실 때 이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희생은 가장 풍성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사랑을 많이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용서의 사랑, 즉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여야 할 사랑과 달리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욕망과 방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과 기대치를 채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적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며 언제나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세상적 사랑은 헌신은커녕 자신만의 만족감을 채우는 사랑이고, 주고 또한 희생하기보단 받기만 바라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적 사랑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적 사랑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로 이같이 아니하냐. 세상적 사랑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과 기대치를 채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 사랑은 감정적으로 또한 세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본질을 지닌 세상적 사랑은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으로 또한 탐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되지 않는 사랑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절과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3절에 나와 있는 음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아라는 단어로 성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반대말은 바로 엔트넴은 엔크레테이아라는 단어로 자제력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하여 이 두 뜻을 합하면 음행이란 단어는 성적에 대한 자제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부도덕한, 불경한, 음탕한 생각과 각종 더러운 환상과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만 11번 쓰여졌는데 11번 가운데 10번은 성적 죄를 말할 때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나와 있는 탐욕이란 단어는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불의한 욕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3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선 정당화될 수도 없고 절대 행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성적 죄의 행위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은 절대로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인 성도인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고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우리는 불의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4절 하반기에 나와 있듯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는 자라면 더럽고 어리석으며 상스러운 말을 하는 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알려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자로 알려져야 하겠습니까? 5절부터 7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또한 탐욕을 따라 사는 자에게 또한 더럽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죄들을 지속적으로 짓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나 습관적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도 거룩하시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성령님의 인도 아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줄 아는,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가운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절에 나와 있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영어로는 for this you know with certainty 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확정받았다며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괜찮은 줄 압니다. 그들은 말로는 부인하지만,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볼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정녕 오늘의 말씀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생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에서 우리는 헛된 말로 속지 말고 7절에서는 속이는 자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와 죄에 대한 회개를, 또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헛된 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오늘 본문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종종 해온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을 기뻐하시지 아니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게 노력해야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행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단 전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더러운 말들이 가득한 나의 은밀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랑을 받는 자녀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악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가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 또한 사랑 가운데 오늘도 행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저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희생으로 향기로운 제물의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사랑을 저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그 온전한 사랑, 세상의 가짜 사랑이 아닌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